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제4장 그리스도교 전통과 함께하는 선의 수행 서문 이 장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을 받아들이고 가혹한 기억들을 놓아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자기 수용의 영성에 집중할 것입니다. 대화는 예전의 자신 그리고 더 새로워지고 더 자유로운 자신이 함께하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더 큰 사람이 되는 걸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경험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는 과거 기억 속에 있는 갈등에 대한 연민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관련된 대화를 실천할 때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대화하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거짓 자아로부터 멀어질 때 치유를 경험합니다. 과거 기억의 치유를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삶을 수용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또 이 장에서는 2장과 3장 사이의 대화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수녀님들의 인터뷰 결과는 어떻게 선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과 관련이 있는가? 수녀님들의 인터뷰에서 선 수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영성가들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수녀님들의 경험이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의 경험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자신을 수용하기 대 자신을 내려놓기.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들어가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선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저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더 큰 피조물의 한 일부로서 제 자신과 과거에 대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의 삶을 연구했을 때 그들 역시 자신의 삶과 씨름하였고 진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명의 한국 수녀님들과 깊은 묵상 수행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그들에 대한 진실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자아를 위해 옛 자아를 놓아주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여행 중인 자신에 대한 깊은 내적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주 더 나은 영적 삶을 찾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아와 그리고 하느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신성한 존재와 마주하고 참된 자아와 마주하기를 갈망합니다. 선은 우리가 자신의 본성과 진정한 얼굴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적 삶은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여행을 시작할 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하고 여정의 매 순간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트는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실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인식에 대한 우리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내면의 여정은 자기 수용과 내려놓음의 과정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짓 자아를 버리고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다른 자아를 내세우곤 합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나 진정한 나를 감추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온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자신의 거짓 자아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완전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자신의 약한 면이 아니라 좋은 면만 보고 싶어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평생 이 일로 고군분투했고 그의 주된 탐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과거 삶을 받아들였고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옛 자아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존 스톤도 자라면서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고 고국을 떠나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가 수도 생활에 입문했을 때도 그는 힘들었던 과거 수년의 기억들을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머튼과 존 스톤은 명상 그리고 관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자신과의 용서와 화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상은 발견의 여정이 되며 이 여정은 모르는 곳을 향한 여행자이자 우리가 알게 되는 발견을 향한 여행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게 됩니다. 인터뷰한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 수녀님 중 14명이 그들의 옛 자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 수녀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보고 받아들이고 옛 자아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들이 고통스러운 과거와 직면하는 일은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기고 가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와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라이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받아들이는 힘을 발달시키는 데 관여하고 탐구한다. 치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인터뷰에서 특히 플로라 수녀님과 보나 수녀님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일부이자 그들 자신들의 일부이기도 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그들 삶의 진정한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이제 그 고통이 치유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받아들임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하느님께 다시 연결되게 합니다. 명상은 자기 중심적인 통제를 놓아버리도록 이끈다고 로버트 로젠바움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를 진심으로 찾고 있을 때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자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서 만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존 스턴은 선교사로 일본에 왔을 때 인종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은 그로 하여금 삶의 또 다른 층에 들어서도록 도왔습니다. 선은 무의식의 기도이며 자각하게 만들어지거나 의식적으로 되어가는 무의식의 기도이다. 선은 그가 자신의 삶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동양 스타일의 명상, 수행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글을 썼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선을 썼는데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에 전념하면서도 선과 동양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책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 밖의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될 때 우리의 겉옷으로 파사드를 입고 계속해서 또 다른 자신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시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2017년 새해 벽두에 있으며 2016년을 막 보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ISIS 국제 테러 조직과 함께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노, 아시아의 다양한 긴장 상태들을 지켜보면 이 모든 것이 분열과 단절의 좋은 예입니다. 서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다른 것들과의 단절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자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샤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나는 이상적인 자아가 아니며 특히 위대함, 영웅적 자질, 무과실성에 대한 우리의 강박적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상 속의 완벽한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나는 단지 우리 자신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샤논이 말한 이 나는 진정한 나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느님 현존 안에서 진정한 나입니다. 이 진정한 나는 유일하고 창조된 처음부터 받은 것이며 하느님의 만유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지니게 된다고 머트는 말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와 치유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고 이는 일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즉 실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느님이나 부처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성찰함에 따라 내면의 자아에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반발할 수도 있고 거기서 보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고 내려놓는 이러한 과정은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우리 자신에게 받은 것을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은지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커지면서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자기 성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아나 수녀님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마주하게 되면 분노를 제어할 수 없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희생자나 피해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를 돌이켜 생각할 것이 없다 여기고 공격자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니 자기 성찰을 해야 할 사람은 공격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기 반성을 하거나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많은 경우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갈등 전환 과정은 우리를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것은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영적인 길은 모두 내려놓음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 영적인 길을 여행할 때 우리는 신성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이 목소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식별하라는 권유조차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수녀님 중 11명이 하느님에 의해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처는 그 여러 책에서 하느님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분이시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용서와 치유는 오직 그 안에 하느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오늘날 쉽고 대중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내려놓고 따라오라 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재산을 내려놓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자 청년은 불안한 거짓 자아를 포기할 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가면을 쓰고 자신의 재산 뒤에 숨기를 원했습니다. 머트는 우리에게 그 또한 자신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렇게 했고 그의 여정 안에서 진정한 자아와 하느님을 발견한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하느님, 우리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타인과 자신에게 열려 있다면 당신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당신과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일 때 다시 온전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알버트 놀란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탈이 사랑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서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와 거짓 자아를 내려놓을 수 없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의도되었던 존재 방식, 처음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던 방식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전의 자신을 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여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부탁하신 것은 지금, 즉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과거의 방식을 놓아버림으로써 새로운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진실인 새로운 관계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고 그냥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옛날의 기대에 부응하여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서 새 생명을 주는 양식인 제자의 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상처를 입었어도 그녀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생명을 주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자 생명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 치유의 과정이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믿고 치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과 우리의 삶 속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치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수녀님은 과거의 고통을 놓아주어야 했고 더 이상 그것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떠나보내지 않고는 수도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수녀님은 고통이 자신을 삼켜버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삶에 갇힌 수인이었어요. 내가 다른 수녀님들과 화해했을 때, 그리고 예전의 나를 놓아 보냈을 때 나는 자유로웠어요. 그레이스 수녀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사야서의 구절을 인용해 말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떠맡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 멍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받으신 징벌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당신의 상처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Letting go. 내려놓음은 잊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게 판단했든 나쁘게 판단했든 상관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큰 기억 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까지 이 내려놓음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내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머튼은 현재 안에서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이 머튼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아의 진실성에 대한 진정한 탐구자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자신의 여정에서 그는 과거의 삶에서 생겼던 일들을 떠나보내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머튼은 1962년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옛 자아를 놓아주기 시작했을 때 모든 영적 삶의 법칙은 모험과 투쟁의 법칙이고 실패가 가능한 법칙이다 라고 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서로 사랑하려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이미 잊으신 것처럼 예전의 자신을 놓아주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나와 하느님께 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실패, 인간적인 약점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아들로 돌아왔을 때 그를 껴안았습니다. 티나 수녀님은 수녀 그리고 한국 여성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픈 과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더욱이 진정한 자아와 하느님께 마음을 열게 된 경험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정직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녀의 삶에 존재의 새로운 길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누린 자유였으며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은 하느님 현존에서 나오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각자 심긴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광야 유혹은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세례 이후 예수님께서는 사막으로 인도되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막에서의 40일, 사막은 비움의 장소이자 명상하고 탐구하며 심지어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하기에 적절한 장소입니다. 사막은 침묵의 장소이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선은 우리를 사막으로 데려다주는 한 수단입니다. 사막, 내면의 장소는 당신 자신과 하느님의 현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뒤로 물러날 수 있고 하느님과 진정한 자아가 연결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수도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황량한 사막은 가장 엄격한 시험을 받는 시기에 우리의 영적 경험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입니다. 사막에서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육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분리는 이 황량한 장소가 많은 시련과 유혹 그리고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사막에서의 시험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인 자기 성찰을 경험했습니다. 사막에서 40일 동안 지내기는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서 있는 곳을 잘 알고 계셨고 더욱이 유혹의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그와 함께 서 계셨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유와 미래의 사명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내면의 싸움은 격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막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고 그분의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어떠한 거짓도 떠나보낼 수 있으셨습니다. 선을 이용해 떠나보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가면을 벗는 것으로 그것은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며 바로 이 죽음 안에 다시 태어남이 있다. 옛사람이 죽어야 영원히 새로운 것이 저절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믿으셨습니다. 놀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내맡기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호아나 수녀님은 고통스러운 많은 경험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믿습니다. 수녀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머튼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은 불가능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결국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그 자신을 더 온전히 그 불가능한 요구에 헌신하도록 하며 확실히 그가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요구가 그를 위해 충족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는 철학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음으로써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해 이 인간적이고 신성한 기쁨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스턴은 나의 명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의 죽음과 진정한 나의 탄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은 받아들이는 방법과 내려놓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아나 수녀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과거를 내려놓는 법을 알았으며 그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기 위해 하나님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어 맡김과 신뢰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깊은 곳에서 온다고 논란이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편 22편을 읊조리셨습니다. 플로라 수녀님은 교구 신부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 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영상가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수녀님들에게 동의합니다. 용서와 치유는 과정이라는 논란의 말에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나씩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머튼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당신이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신앙인이 아니다. 당신이 외양에 집착한다면 명상을 할 수 없다. 당신이 그대의 영혼에 집착한다면 보살이 될 수 없다. 당신이 교리에 집착한다면 천상에 이룰 수 없다. 여기까지가 4장 그리스도교 전통과 함께하는 선의 수행 1. 자신을 수용하기와 자신을 내려놓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